할렐루야.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밤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밤이 되게 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하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릴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간절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 그들도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오늘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할 정도로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소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나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히 설려면 그냥 서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누군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누군가 봉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누군가 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대가, 아픔의 대가, 또 힘든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도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것들이 반드시 때가 될 때에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통하여 편지로 그렇게 저들을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은 결국은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길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웁니까? 그거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오는 아픔과 고난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임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주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방법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주님이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도 따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눈으로 naked eye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듣고 보고 여러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고 그대로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골로새서 1장 25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에 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명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으며 성도로 살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만방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명이라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사명은 뭐냐?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게 성도의 사명일진데,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겠죠. 왜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심어야 이런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겠죠. 그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한 분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는 9개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사는 것, 지금 우리가 결실의 계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주께 드릴 열매가 가득하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할 때,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가 잠깐 정리해 보면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사랑이 고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빈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갈됐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는 희락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미움이 있을 수가 없고요, 공격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은 이렇게 화평을 타협하려고 그래요. 타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회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견디고 참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나도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죠. 그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내 개성이 나오지 않고 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죠. 먼저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유다의 석제션 조언을 듣고 뭐 그 형제들이 청정하니라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려서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이제 정착해서 좀 살만하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가죠. 이런 엄청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이 한결같이 그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넉넉히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은 오래 참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은 오래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자기 개성이 나오고요, 인간 냄새 나고요, 기분 나쁜 거 말 팍팍 쏘아대고요, 가시가 팍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때 오래 참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한 것을 추구하게 했기 때문에 양선이 있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구세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면 섬기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나쁘고 감정 상하면 안 하고, 이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충성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성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faithful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조속변하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죠. 그렇게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충성은 신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온유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온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친절함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팍 성깔 내는 거 아닙니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린애들 보니까 템퍼 텐드룸 하죠. 그냥 배를 튕겨가면서 우는 애들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 셀프 컨트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성령의 그냥 은혜가 녹아져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서 성도의 그 삶이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선택했다는 걸 알아요. 무엇으로 알까요? 3가지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1장 27절 28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비밀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추어진 만나, 흰돌에 새긴 이름,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사명 또 하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표현인 완전인데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perfect이라는 뜻은 성숙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직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업앤다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숙한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 번째 성도의 사명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 고집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로,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사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임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방법,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를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영혼 많이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